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나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벽돌과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다 함께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0들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을 때 제가 받은 충격 가운데 하나가 제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받은 충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국 사람들이 물을 그냥 마시지 않고 돈을 주고 사서 마신다는 것이었습니다. 25년 전에 우리는 1990년 정도가 되겠죠. 수돗물 그냥 마시고 또는 끓여 마시고 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페트병에 담긴 물을 돈을 주고 사서 마신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유럽의 사람들이 거의 다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마시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여러 가지 물 회사들이 생겨서 물을 만들고 있고 물을 판매하고 있죠. 우리도 역시 유럽의 사람들과 같이 물을 사서 마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물이 대단히 귀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물이 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물은 생명의 근원과도 같습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지 어떤 물은 음료수보다 비싼 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몸의 70%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 수분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오래지 않아 죽고 말겠죠. 금식을 하는 사람도 물은 마시면서 금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갈증을 참지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물을 마시고 그래서 음료수를 마십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커피 판매량이 가장 많은 민족이 아마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일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런데 마시면 마실수록 잘 생각해 보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갈증은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은 한 번만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갈증을 해소할 물을 찾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저 물리적인 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러한 삶에 대한 욕구, 삶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을 찾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인간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줄 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물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발견되는 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물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쓴물과 단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라와 엘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를 체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쓴물과 단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은 전능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생활뿐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그 물이 달아졌더라 라고 똑같은 마라의 물이 쓴물이었다가 단물로 변화되는 여호와의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별을 다스리시고 달을 다스리시고 태양을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위대한 국가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했습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기뻐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무슨 사건을 노래한 것입니까?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병들과 마차들을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사건을 노래하는 것이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자그마한 연못이 아닙니다. 실개천이 아닙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바다입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서 바람과 바다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을 통치하십니다. 애굽 역사의 가장 찬란한 역사의 중심에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이 그렇게 비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애굽이 그렇게 비옥한 토양에 한 축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나일강에 물을 충만히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5대양 6대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엄청난 대양과 육지와 바다와 우주와 역사와 별과 달만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연못,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만 연못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23절에 저들이 홍해에서 위대한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사흘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조그만 연못이었습니다. 그 조그만 연못에서 그들은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분명히 이 마라의 이 물을 우리는 마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큰 대양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라와 같은 조그만 연못도 다스리시고 우리를 나일강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게도 하시며 또한 마라의 쓴물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연못인 마라도 다스리시고 또 27절에 나오는 엘림과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 엘림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으실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작은 나 같은 어린이에게는 큰 관심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아주 큰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와 같이 작은 교회에는 관심이 없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귀한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생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수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오며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단물도 주시고 쓴물도 주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아주 달콤한 물만 주시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욥과 같은 사건은 우리에게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쓴물을 주셔서 욥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순전히 살아계신 구속자만 의지하게 만들어주시는 축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쓴물을 주십니다.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환난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쓴물조차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읽은 말씀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주 사소해 보이는 개인적인 일상생활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국면들을 맡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쓴물과 단물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쓴물이 다가올 때,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우리가 마시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원망 대신 불평 대신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 대신 감사하는 태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마라의 뜻은 그야말로 쓴 물, bitter water, 쓴 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원망하여 가로되라고 하는 말은 grumbling이라고 하는 말인데 한마디 두 마디씩 툴툴거리며 불평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라고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물은 써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군요. 모세여, 왜 우리를 이 마라로 인도하였나이까? 도대체 어디서 우리는 단물을 마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3일 동안 그들은 여행했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들은 지쳤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사흘 동안 여러분이 단 한 잔도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갈증 때문에 지치고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치고 갈증이 충만해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원망과 불평이 폭발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말하라고 하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아, 저기 물이 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희망에 넘쳤겠습니까? 모두 다 가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마시기에 너무나 독했습니다. 썼습니다. 이것은 마시기에도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몸에도 좋지 않았던 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갈증이 가시기는커녕,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그들의 문제는 더욱더 증폭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했던 위대한 선지자 모세에게까지 불평하기 시작한 것이죠. 모세요, 어디서 우리가 물을 마시겠나이까? 우리를 이끌고 나왔으면 물을 주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물을 좀 주세요 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러한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던 것을 저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불평하는 동안 겨우 물 때문에, 겨우 육체에 가란 그 문제 때문에 애굽에서의 그 처절했던 430년 동안의 고통과 죽을 만큼의 핍박과 학대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궁핍하다고, 내가 조금 어려운 문제에 닥쳤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큰 실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줄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다. 사흘길을 행하기 전에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홍해에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이 그들의 불과 사흘 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셨고, 육지를 통하여 길을 여셨고, 수많은 엄청난 양의 물로 벽을 쌓아서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지켜본 자들이 아닙니까? 엄청난 승리를 눈앞에서 목도한 자들이 아닙니까? 모두가 다 건너가서 그 건너편 언덕에 올라가 앉아 바로의 전차들이 그 엄청난 홍해의 바다에 수장되는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그저 물 한 모금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감사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베푸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구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 가운데 13개의 편지를 쓰면서 그 모든 편지에 인사말과 마지막 끝 인사말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결과 우리에게 임하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야만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이 생깁니다.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만 남을 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 연못을 유유하게 헤엄치며 또는 나뭇잎과 나뭇잎 사이를 뛰어다니며 활보하는 그 개구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연못을 마음대로 수영하고 헤엄치며 넓은 거리를 뛰어다닐 수 있는 개구리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올챙이 때부터, 힘없는 미약한 올챙이 때부터 힘을 키우고 자라서 개구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였던 그 시절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반응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겸손한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쓴 물의 샘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앞에 마라라고 하는 쓴 샘물을 인도하시고 그 앞에 우리를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이가 달려 있습니다. 네가 마음으로 너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샘물을 준비하셨다면 그 마라의 쓴물을 달콤한 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상황을 호전시켜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흘 전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병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네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는군요. 그때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서, 고작 그 물 한 모금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마는 미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그렇다고 하면 달콤한 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있는 시험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매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원망과 어떤 불평의 조건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달콤한 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있는 인도하심임을 믿고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이 무엇입니까? 단물과 쓴물, 쓴물과 단물,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25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중간 부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켜서 모세가 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짐에 그 물이 달콤해졌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마라에 쓴 샘물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준비하신 목적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친구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불순종하면 죽음이요, 순종하면 생명이라는 역사의 공식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과 3장의 공식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조건을 따라서 생명과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맺은 모든 언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모두 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언약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이다. 신약 성경의 새 언약 역시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사랑의 계명, 그 세 계명 역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순종을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취할 태도와 행동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달콤한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엘림에 이르게 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샘물은 홍해 동쪽으로 약 30km, 수에즈 운하가 있는, 지금의 수에즈 운하가 있는 쪽에 위치한 샘물입니다. 그리고 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동남쪽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이 엘림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물샘 12, 우물, 천연 우물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푸르름의 상징인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아주 생명이 잘 살 수 있는 약속의 땅 엘림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마라의 쓴 물로 시험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엘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앞에 있는 마라만 생각합니다. 아, 물이 너무 써, 너무 힘들어, 지금 괴로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마음에 품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을 축복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단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요구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명자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아무 때나 갑자기 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를 준비시키십니다. 혹독한 시험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그를 사명자로 키우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요 법칙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자를 설교자로 세우고 목사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워놓았다가는 수많은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그는 죽을 만큼의 혹독한 훈련과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힘에 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예수님은 인생이 마셔야 할 진정한 참된 음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성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돌려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구든지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목마른 자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들도 인생의 영적 갈증을 해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홍해에서 애굽에서 구출하여 주셨고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수많은 쓴물과 달콤한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마라의 쓴물의 시험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쉬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왜 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일들을 만들었을까? 물론 그들의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세우셨고 올고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설립하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축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마라의 쓴물을 주셨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라를 넘어서 엘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단히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를 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태도입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은 마침내 12개의 우물물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곁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